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험한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진리를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구로 사람들의 그 SNS 활동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에 더하여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말로 우리들의 영적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간절한 욕망이 있기 마련이고 그 욕망의 종류를 따라서 붙잡는 그 대상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말세라고 하면 이제 우리들의 모든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시기이고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줄을 붙잡는다든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줄을 붙잡는다든지 죄와 미움의 줄을 붙잡는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일 것이고 그러나 의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 생명의 빛 가운데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는 겉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의 내용상 무엇을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붙들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중히 여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구원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큰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우리가 당할수록 더욱더 자신의 영적 그 위치를 선명히 하고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았는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궁극적인 소유로 붙잡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요. 앞부분의 5장 말씀을 오전에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5장의 말씀을 대략 간추려서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혈액이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때 거기서 얻는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생계와 생활의 보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영적 은혜와 특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죄의 허물에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인데, 의롭지 못한 자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때문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하여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또 우리를 대신하여 또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살아나심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세상이 아닌, 자신이 아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또 나의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상상하며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고마운 생각과 구원에 대한 감사의 생각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즐거워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반에 걸쳐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과 살고 죽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하여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쉬지 않는 역사하심, 이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또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얻게 되었고, 아직도 죄가 많은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기까지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5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6장의 이 의미를, 원체 심오한 의미이기 때문에 낱말 하나하나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해서 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6장은 구원의 의미를 말합니다. 죄 많은 자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어렵다고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죄인을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칭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서 주님이 십자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구원은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는 그 구원에 따르는 변화의 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어렵다고 만들어 주시고 또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도 은혜가 넘쳐서 구원받았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변화된 의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그 변화의 값을 우리가 분명히 치러야 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과 그 이후를 보면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은 그게 매였다라는 말이고 또 거기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 죄가 좋아서 그 죄를 떨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죄를 강렬하게 붙잡는 죄에 대한 욕심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피지배적으로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상태가 아니라 죄에 관한 한 그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죄에 짓눌리고 매이고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죄가 좋아서 그 죄를 거머쥐고 죄를 놓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라든지 세상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거역과 고집과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부여잡는 성격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가 죄를 욕심하여 그 죄를 강하게 붙잡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이고 죄에 눌리고 죄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죄에 대한 미련과 죄에 대한 욕심을 부여잡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의 내 모습입니다. 지난날의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의인으로 칭하여 주셨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죄의 종과 정반대 개념으로 이제는 의의 지배를 받고 의의 매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간절히 욕망하게 되고 그것을 소유로 붙잡게 되고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소유욕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유욕입니다. 지난날에는 죄에 매였고 지난날에는 죄를 거머쥐었고 지난날에는 죄를 욕망하고 욕심했지만 이제는 의를 붙잡고 의를 사모하고 의의 하나님을 소유로 붙잡고 살아가는 매이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회개의 시슴과 변화의 세례를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라. 회개하여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라. 변화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회개와 세례를 성령을 받는 조건으로 설명을 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된 구원,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진실한 성도인가?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라는 그 여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는데 그 여부에 따라서 알곡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쭉정이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는가? 죄 씻음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패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는가, 죄 씻음을 받았는가 하는 점을 점검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영적 세례, 구약에는 할례일 것입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례를 의미하는데 영적 세례는 단순하게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물에 잠긴다든지 물을 머리에 바른다든지 하는 것으로 세례식을 대신합니다만 그 진정한 영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포기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망,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세상에 부함직한 것과 먹음직한 그것을 욕심으로 거머쥐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또 그러한 자신에 관한 그런 자신이 가득한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며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세례인데, 물에 잠기듯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육적인 욕망이 완전히 잠겨서 죽어진 바 되고, 이제는 물에서 올라오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지난날과 같이 욕망과 욕심을 붙잡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의를 붙잡은 자로,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서약하고, 과거에는 죄에 순종했지만 욕망에 순종하고 육체의 정욕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를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았는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영적 세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참된 구원을 내가 받은 자인가 아니면 미흡한 자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평생을 그렇게 선생 노릇, 선지자 노릇, 또 목자 노릇, 또 신앙인 노릇을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야 악을 행한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운명적인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선고를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온갖 죄와 악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전환되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거듭남의 이 기회를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붙잡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붙잡고 죄를 붙잡고 살아오던 죄의 종의 그 집착에서 이제 하나님과 의와 선을 붙잡는 그런 변화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 많은 세월과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부탁하며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나의 죄의 종이 된 모습, 욕망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선한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하고, 겸손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간구하고, 은혜도 하나님 주셔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겸손할 수도 믿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부탁하기 전에는 어쩌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 죄를 고집하며 죄를 욕망하며 죄를 거머쥐고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죄의 욕심을 끌어안고 불나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다 부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더 이상 죄에 매이거나 죄에 사로잡히거나 죄를 욕망하는, 죄의 욕심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의 종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거룩한 욕망으로 죽을 때까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탁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말로만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지난날 죄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 죄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강렬한 거룩한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